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3절로 7절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영적인 교훈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역사적인 구절들을 읽을 때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가절하하지 말고 역사적인 구절들 속에서 영적인 의미 또 영적인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유익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계속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의식적인 교훈들에도 적용이 됩니다. 구주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 나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구약 율법 속에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나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대목들을 읽을 수 없다. 그것들은 지파들과 그들의 여러 표준들, 광야에서 그들이 머문 곳들, 행진하다 멈추는 것, 회막이나 성구 또는 황금으로 장식한 기둥이나 그릇들이나 강목을 끼우는 것들이나 보석들이나 청색, 홍색, 황색 실 등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밀한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자세히 상고하십시오. 왕의 보물창고에 아주 단단히 잠가 놓아서 열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에 최고의 보물이 들어있듯이 성경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독자들이 원하는 대로 꺼내 볼 수 있는 참고 자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책들은 티켓을 발부받아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책들을 볼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책들은 특별한 요청이 없이는 보지 못할 최고의 어떤 책들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문들이 다 잠겨 있어서 열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또 책을 열람하고 있는 동안에 감시자가 따라 붙기도 합니다. 그 책에 시선을 멈추는 것이 거의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사본을 뚫어지게 바라봄으로 글자 하나라도 지워질까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 원고가 그처럼 보배로운 것입니다. 온 세상에 그것의 사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교리들은 레이기나 솔로몬의 아가서 같은 속옷 속에 자물통으로 잠가 놓았습니다. 문에 자물통을 여는 작업을 하지 않고는 그것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더 높은 진리들은 왕들의 보배로운 표상처럼 가장 귀중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을 그냥 읽는 것뿐만 아니라 상고해야 합니다.
의식적인 교훈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의 영적 의미에 이르기 전에는 말입니다. 영적 의미에 이를 때에야 비로소 그 대목을 참되게 읽은 것입니다. 그 내용의 정신을 이해하기까지는 읽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적인 진술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매우 정통적인 어떤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서글픈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입심 좋게 자기들의 신조를 되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의 정통을 활용하는 주도적인 방식을 보면 비판하는 불같은 눈으로 앉아서 설교자를 노려보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머리카락 두께의 절반도 안 될 만큼의 어떤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장 하나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건전치 못하구만. 좋은 얘기를 했지만 핵심에는 썩어 있는 것이 확실해. 저 설교자는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았어. 자, 그들은 지식을 현미경처럼 사용하여 사소한 차이들까지 확대해서 보려 합니다. 저는 신학의 문제들에 있어서 머리카락 하나도 서쪽 부분과 북서쪽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다고 서슴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의 진정한 의미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영혼에 흡수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입에 그것들을 물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뱉어 버렸을 뿐입니다. 선택 교리 자체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신 것을 알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선한 일들 속에서 예정 교리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 말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친숙히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건전한 신조만 가지고 있다고 만족하지 말고 그 신조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교리가 훌륭합니다. 그러나 교리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교리의 영적 능력을 느낄 정도로 그 교리를 이해하기까지는 자기가 배웠다는 생각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점은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낄 필요가 있음을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루지 아니했던 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그 5절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그들은 말씀의 문자에 관해서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 곧 사람의 주이시고 안식일의 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 되신 분이 거기 계시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의 신조나 어떤 규례나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어느 것을 견지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쇄된 책보다 더 큰 것이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단순한 신조의 껍질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들 모두보다 더 큰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시여, 이 말씀을 저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드소서. 당신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도 있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반복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책이 죽은 책이요, 저도 죽은 영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에 함께 계시옵소서. 그러면 그 책으로부터 우러러 주님을 앙망하겠나이다. 교훈으로부터 그 교훈을 성취하신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을 존귀하게 하신 분을 바라보겠나이다. 율법의 위협으로부터 제 대신 율법을 짊어지신 분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약속으로부터 예와 아멘이 되시는 분을 우러러 보게 하시옵소서. 정말 그렇게만 하면 그 책을 전혀 다르게 읽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방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쓸데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며 그분의 손가락이 성경책의 구절들을 따라 짚어가고 계시며 나는 못에 찔린 그분의 손을 볼 수 있다. 나는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서 성경을 읽을 것이다. 나는 성경을 읽되 그분이 바로 그 책의 본체이시며 그 책을 쓰신 저자일 뿐 아니라 그 책의 증거이심을 알고 읽을 것이다. 성경을 기록한 분일 뿐 아니라 성경의 총체가 바로 그분이시다. 자, 여러분, 참된 학생들이 지혜롭게 되는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수 있게만 한다면 성경의 정수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웅변을 토하고 있는 동안 저 강단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내려가라, 내려가라. 여기서 너 무엇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나에 관해서 설교하라고 이리로 보내는데 그런 건 설교하지 않고 다른 것들만 설교하고 있구나. 집으로 가서 나를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않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설교의 기본과 목표가 되어 있지 않는 설교는 지옥에 있는 귀신들이 웃게 만드는 설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정서를 나타낼 수만 있다면 울고 통곡할 종류의 설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6절이 우리 주님을 가장 달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 바로 앞에 그분을 제시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읽고 있는 내용 모든 것의 주요 선생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는 느낌을 반드시 갖게 하였습니다. 또 그의 읽는 것 속에서 그분을 인식하기만 하면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배롭게 만들 분임을 반드시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그 성경을 읽는 것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고 죄 가운데 여전히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교훈을 알아내려고 애를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구약의 의식적인 구절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율법 속에서 영적 의미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성경의 교리적인 내용들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리를 배웠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교리의 영적인 능력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만약 성경을 읽는다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 말씀을 읽는 일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든 성경 속에서 영적 의미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해 주시며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만나게 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딱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